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받으신 적은 없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별 생각 없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자, 이제 9장 6절, 사도행전 9장 6절 이하에서는 오늘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8절 보시면 나오죠.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잠시 대화도 나눴어요.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대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게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한다.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면 몰라도 이렇게 늘 눈을 뜨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본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뭐 옛날에 아폴로 눈병 막 유행하고 이럴 때 눈병 걸려가지고 눈에 막 눈곱만 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모든 게 희미하게 보이고 답답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처음에 대적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여기 사도 바울에게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 명하십니다.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네가 지금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담메색을 말하겠죠. 담메색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한테 이것저것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가로 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10가지 재앙은 무슨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자연의 그런 도저히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연까지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 땅에 내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게 오늘도 나오잖아요. 자,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고,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주의 종들, 선지자들, 다윗과 같은 왕들, 이런 사람들 부를 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틀은 알려주시지만은 세세한 걸 미리 다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너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어디 가서 뭐 하고 누구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고 롯하고 헤어지게 되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일일이 다 안 가르쳐 주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는가 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기 전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일단 떠나라. 고향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틀은 가르쳐 주셨지만은 너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뭐 짐은 뭐 챙기고 이런까지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이렇게 부르실 때 뭐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었는가 하면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그 자녀였던 아브라함과 그 집안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서도 오늘 주제와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게 있지만은 주제와는 상관없는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지난 시간에도 뭐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자격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자격은 전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서도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큰 틀은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틀은 알려주셨지만은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낳게 될 것도 알려주시고 중간중간 또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또 때로는 뭐 시험한다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런 말도 하기도 하면서 중간중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르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미리부터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자꾸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목사들을 부른다 그러면은 일단 신학교 가거라. 그리고 길을 막 열어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을 보여주시면 또 하고 또 어느 교회 가게 길을 열어주면 가고 그러면 되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한다는 사람 이상한 뭐 반무당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어디 해야 되고 뭐 누구 만나야 되고 어떻게 언제 어디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걸 자꾸 다 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몇 명 성경 예를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일일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뭐 재앙의 종류는 이거고 너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또 홍해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홍해를 갈라줄 것이고 다 말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앙 후에 풀어줄 거란 그런 건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뭐 10가지 재앙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뭐 암흑재앙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40년간 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는 뭐 하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가 그 지도자 역할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그것까지 그것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너 나한테 뭐하러 부르짖냐? 내가 나한테 민능력을 줬는데 그래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반석에서 막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거나 뭐 만나러 지루해하고 막 아이고 나 이제 우리 못 먹겠어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은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또 그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며칠 뒤에 어느 반석 위에 그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세세하게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일단 물으시고 너는 요번에 가서는 이 말하고 막 그래 선지자가 그 말하고 나서 고난받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주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서 요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윗왕, 마지막으로 다윗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다윗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저기 자기 형제들 중에서는 다윗이 제일 볼품이 없었는가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형들은 막 굉장히 뛰어난,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사무엘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 마지 형 딱 보고는 와, 하나님의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 정도 인물이면은 왕이 되고도 남겠다. 그런데 기름 막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갔는데 막내는 양치로가고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데, 자, 그때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 앞으로 사울 왕한테 고난 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요나단하고 친구 되고 뭐 미갈하고 결혼하게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만 알려주셨어요? 내가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일일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나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큰 뜻을 가르쳐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거나 필요한 길들을 열어주거나, 그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그때그때 또 인도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알려주시지 않은 것까지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욕심 많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아야 돼요. 그걸 더 알려고 하는 건 월권이고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종교개혁자들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면서 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저게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막 지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부흥을 주셔야 되고 막 어떤 전도 집회 같은 거 준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막 오늘 몇천 명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저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날 들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딴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뭘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지가 다 알아야 되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가 가관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 가르쳐요.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실 때 저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렇게 하는 기도인지, 가만히 들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하는 많은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직 뭐 아무것도 우리에게 사인이나 그런 거 주시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한테 저거 내놓으라 이거 내놓으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제넘은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주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네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하고, 또 그때 가서 이 사람을 만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이 자연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처음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다윗에겐 기름 부어주는 거 그것만으로 더 이상 뭐 시시콜콜한 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주님의 선지자들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로 갈 것 뭐 이 정도까지만 말해주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또 계속 알려주시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막 알려달라, 하나님 이거 모르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에녹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에녹은 심지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던 2명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했다. 함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하나님하고 뭐 동구박 가수원길을 같이 걸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 하나님 이거 다 알려주셔야 제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행하는 건 또 하나님은 저 앞에 가는데 나는 저 뒤에서 막 질질 끌려다니듯이 헥헥거리면서, 그것도 동행하는 게 아니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셨는데 또 질질 끌려가는 거, 그것도 동행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으면 그때그때 순종하고 또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교만한 모습에 빠지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등을 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만큼 등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등 저 멀리 던져놓고 막 뭘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그 등은 내가 들고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등을 저 내팽개 쳐놔도 안 되고 저 앞에 보이라고 미리 저 앞에 던져도 안 되고, 그 등을 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가야 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고 막 이 목사 저 목사 뭐 조금 능력 있다는 목사 막 찾아다니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을요, 제가 지금 뭐 모태신앙으로서 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 어렸을 때부터까지 다 따지면 50년이 넘었는데 직접 그런 사람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얘기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한때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도 한때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그랬는데 자꾸 뭐 알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다가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한 목사인데 거기 그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아무리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빨리 다른 건강교회 많은데 굳이 그 교회 가실 필요가 뭐 있냐, 나오라고 다 일렀는데요, 어느 순간 저 차단됐더라고요. 그렇게 빠지면요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자기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호기심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까지 자꾸 알려고 하는 그게 사단이 주는 그 함정들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기고, 또 막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자기들 부류만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은 다 영적으로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으로 알려줘도 안 들어요. 사단은요 사람의 교만을 잘 이용을 해요. 잘 이용을 하고 사람의 호기심을 잘 이용해 먹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태산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왜 더 이상 여기서 말을 끝내느냐? 뭐 때문에 그렇대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이해를 못할 것이다. 아직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었다. 아직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한테 막 덧셈 뺄셈도 안 가르치고 막 삼각함수 가르치고 막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가르친다고 그걸 알아듣겠냐고요. 일단 얘가 그거 알아들으려면요,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적인 사칙 연산부터 알고 하나하나 거기서 쌓아가야지. 그래야 뭐 방정식이 뭔지 뭐 이해가 되지. 아직 덧셈, 뺄셈도 안 배우고 뭐 가나다라도 제대로 안 배우는 한테 막 그렇게 막 대학교에서 배우는 막 무슨 미분, 적분, 막 대수학 이런 거 가르친다고 알아듣겠냐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가지고 큰 뜻이나 너 이 길로 가라 이 정도는 알려주시지만은 그때마다 일일이 모든 걸 다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또 하나 열어 보여주시고 또 1, 2년 지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로서 뭐 인격적으로도 너무 저는 목사로 안 맞는 사람이고, 제일 목사로서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맨날 신방 가면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아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새벽기도 어떻게 그 걱정한다는데 새벽기도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계속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 앞에 서야 된다는 게 그게 큰 걱정이고, 지금도 사람 앞에 서는 건 좀 솔직히 싫습니다. 내가 막 엄청 잘나고 천사처럼 흠결이 없는 사람이면 좀 덜 부담스럽겠는데, 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뭐 남 가르친답시고 뭐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목사로는 정말로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하소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얘기 들었죠. 제가 신방을 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신방하는 거 정말로 부담스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옮길 때마다 신방이 점점 많은 교회로, 처음에 교회에서는 신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방 조금씩 하면 되지 내가 그게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조금 신방 더 많은 교회, 조금 더 많은 교회, 조금 더 많은 교회, 나중에 신방만 하는 교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빨리 안 해주신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까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또 기다려주시고 또 그 사람의 그 때에 맞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잘난 생각으로 자꾸 앞서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큰 틀은 알려주시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씩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뭐 더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에녹처럼 너무 뒤쳐서도 질질 끌려다가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 기어가지고, 등은 들고 가는 거지 뒤에 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앞에 던져 놓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렇게 성경도 말하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이번 시간에는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